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이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그리고 또 어제는 초청 집회가 우리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하였고 또 기대가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초청 집회가 그런데 끝이 아니라 계속하여서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고 또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면서 생명을 불어넣는 일에 계속하여서 앞장서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또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제 큐티 본문에 따라서 열왕기 하 본문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와 또 그 시간을 지내오면서 우리 그 큐티 본문상에는 많은 일들이 진행됐었는데요. 이제 아합 왕이 죽게 되고 또 엘리야 선지자는 엘리사 선지자에게 사역을 계승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늘로 승천하게 됩니다. 이제 이후 오늘 이제 보게 될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이제 후계자가 되어서 성령과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를 이어가게 됩니다. 그 직위를 계승하고 사역을 계승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여리고라는 성읍의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찾아오는 그런 상황이 오늘 펼쳐지는 이야기이고 또 이제 오늘 19절부터 22절까지는 수질, 물 정화를 하는 그런 이적을 다루는 내용을 이제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19절 본문의 시작인데요.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찾아와 말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됩니다. 여리고 성의 사람들이 엘리사를 찾아왔다는 것인데 그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었으니 이 여리고 성의 위치는 참 좋으나 수질이 물이 좋지 못하여서 토산이 익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 원어에 있는 단어가 하나가 빠져 있다고 하는데 힘내나라는 그런 표현이 생략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의 표현인즉 보소서 제발 간절히 바라거니와 하면서 시작되는 이 접속사와 같은 말이 생략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리고 성 사람들이 보소서 제발 간절히 바라거니와 우리의 성읍에 위치는 좋으나 수질이 좋지 못하여 토산이 익지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 태도로 보아서 지금 자신들의 형편이 너무나도 어렵고 심각하여서 간절히 간청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오늘 본문의 시작일 것입니다. 근데 사실 여리고라는 이 성읍은 종려의 성읍, 종려나무의 성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이 환경이 쾌적하고 풍요로운 그런 성읍이었다고 합니다. 허나 지금 물이 좋지 않아서 그 쾌적하고 풍요로웠던 성읍에 궁핍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는 토지의 소산뿐만 아니라 물이 좋지 못하여서 이 물을 마셔야 되는 동물들도 사람들도 살기 어려워졌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결국에 지금 토산이 익지 못하는 상황을 작게 그렇게 그 사람들이 토산이 익지 못한다는 이 상황을 작게 볼 때는 농사나 과일 재배 이런 것이 어렵다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또 넓게 크게 본다면 죽음으로 향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할 것입니다. 이런 죽음을 향해 가는 상황 가운데 여리고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간곡한 마음으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엘리사 선지자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오라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소금은 요즘에는 음식의 양념으로 사용되는 게 일반적이지만 고대에는 재물을 정결케 하거나 또 소독하는 그 용도로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새 그릇이라는 것은 전혀 손상되지 않은 사용하지 않은 완전히 거룩한 상태를 의미하는 물건으로서
불완전한 상태를 완전하게, 부정함을 거룩하게 바꾸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새 그릇과 소금을 가져오라는 것, 이것은 새 그릇과 소금만 있으면, 이 물건만 있으면 물이 정화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두 가지 물건은 그저 이 샘을 고칠 수 있는 분의 성품을 드러내는 역할만 할 것입니다. 그 샘을 고치는 분은 하나님이실 것이고, 소금같이 정결케 하시는 능력이 있고 새 그릇과 같이 거룩하신 분임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금과 그릇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님을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는 것, 바로 21절에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던지면서 이 소금과 이 그릇으로 거룩하여져라, 깨끗하여져라 말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이 소금과 또 새 그릇을 가지고 나아가서 소금을 뿌리면서 말씀을 직접 인용하면서 말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2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대신하여서 대언하게 되면서 그 물이 고쳐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다른 어떤 것이, 물건이나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세상을 회복시키고 또 물을 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깨끗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만이 회복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거듭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인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일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루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하여 죽음으로 향하여 가는 것이 지금 이 여리고 성읍의 상황이었습니다. 토산이 익지 못하여 식량은 떨어지고 이 물이 좋지 않아서 마실 물조차도 없으면서 그 좋지 못한 물로 동물도 사람도 이 삶 가운데 문제가 생기는 가운데 엘리사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고 선포되었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일순간, 그 순간, 말씀이 임하는 그 순간 그 어렵고 힘든 문제의 상황은 종료됩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날에 이르렀다. 오늘날까지 물에 대한 문제가 전혀 없었다. 다시는 그 문제가 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생명으로, 문제가 완벽히 해결되는 결과를 말씀으로 말미암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어제는 우리 초청 집회였습니다. 저는 교회 학교의 아동부를 함께 맡고 있는데요. 어제 특별히 아동부에는 6명의 새로운 친구들이 와서 함께 말씀도 나누고 또 즐거운 게임도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특별히 말씀을 나눌 때는 그 예수님과 우리, 그리고 죄에 대하여서 간단히 아이들에게 설명하여 주고 또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의 모든 문제의 근원인 죄악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을 약간의 퍼포먼스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퍼포먼스가 궁금하신 분은 목요일 저녁 기도에 제가 그 어른 버전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많이 9시에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그분은 우리가 정말 어려워하는, 세상에서 정말 어렵다고 하는 문제들, 모든 죄악으로 인한 문제를 단숨에 완벽히 완전히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흔적도 없이 완벽하게, 생각도 안 날 정도로 완전하게 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 한마디면 오늘날까지 평생에 이르도록 그 문제는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힐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악의 문제를 십자가 부활로 완전히 해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린 더 이상 죄의 권세에 낙심하고 낙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신 승리의 말씀을
우리가 모두 누리는 자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죽음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옮기신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기를 소망합니다. 신뢰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2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에 이르기까지 고쳐져서 부족함도 없고, 그로 인하여서 이 문제였던 것, 과거에는 이게 문제였는데 오늘날에는 이게 문제였는지 아닌지 생각조차 나지 않는, 마치 처음 인간들을 만드셨을 때 깨끗하고 거룩하여 완전한 상황에 우리를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마음의 문을 그렇게 활짝 열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붙잡으며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는 자들에게 결코 패배와 절망은 힘을 쓸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저 세상 끝날까지 우리는 생명과 승리의 능력만 누리며 살아가면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 백부장과 같이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와 같은 이 믿음, 말씀대로 됨을 믿는다는 이 믿음으로 나아가면 평생에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일은 우리를 찾아오지 못할 줄 믿습니다. 그 절망과 낙심은 기억조차 나지 않게 될 것이고, 낙심과 절망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우리 뇌리에 완전히 잊혀질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고쳐지고 회복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물이 정화되는 놀라운 이적의 사건이 일어난 이후 23절과 24절에는 이 엘리사 선지자가 여리고를 떠나서 베델로 올라가던 도중에 있었던 이 한 가지 일이 더 기록되게 됩니다. 이 베델로 올라가던 엘리사 선지자의 그 모습 가운데 한 가지 문제가 하나 생겼는데, 23절에 작은 아이들이 엘리사를 조롱하면서 말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이 작은 아이들이라고 번역된 정체는 갓 태어난 아기부터 30살 이제 전후 청년, 결혼하기 전 사람들을 가리키는 이 광범위한 나이대가 젊은 아이들이라고 하는데, 오늘 말씀에서 엘리사를 노골적으로 조롱한 것으로 보아서 소년기, 이제 중고등학생 정도를 넘어서 청년 정도의 사람들이 이 엘리사를 조롱한 것으로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주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율법을 가르치며 또 배우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나라였고, 또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을 분명히 마음에 새기면서 이스라엘은 율법을 아주 중요시 여기는 나라였기 때문에, 또 이 율법을 가르치는 자, 또 율법을 전하는 자, 엘리사 선지자와 같은 자는 존중해주고 존경하는 것이 사회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소년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하여서 듣고 자랐어야 하는 이 소년들,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엘리사를 조롱하고 모욕하는 이 모습은 조금 의아하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청년들이 자라온 환경, 이 청년들이 있는 이 지역이 베델이고, 그 지역이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곳, 또 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이후에부터 우상숭배를 계속하여서 행하였고, 특히 우상숭배로 인하여서 타락한 도시인 베델, 제가 지난달 호세아서에서 말씀드렸었듯이 베델이라는 도시는 타락하여서 벳아웬이라고까지 말하면서 이 베델이 타락하고 우상숭배를 많이 하였었는데, 그런 곳에서 자란 이 청년들이라고 본다면은 정말 우상숭배를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신앙,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보다 그들이 더 교육을 받았고, 또 그런 우상숭배를 적극적으로 하는 추종자들 아래서 교육을 받았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신앙적, 도덕적으로 매우 타락한 상태였고 그런 그들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존중하고 존경하기보다 선대하기보다 모욕하고 조롱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 다 등장하지는 않지만 아마 그 선지자 엘리사를 조롱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까지도 모욕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24절에 엘리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욕했다라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는 그저 자신만 모욕했다면 자기만 조롱했다면 그냥 참고 넘어갈 수 있겠다만 하나님까지 모욕하는 것은 참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아이들, 청년들은 엘리사를 조롱하면서 말하기를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면서 조롱하고 모욕하면서 말을 합니다.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러운 말로 조롱하고 핍박한 것입니다. 엘리사는 보통 사람보다 머리숱이 조금은 없었던 것 같고 엘리야에 비하여서는 엘리야의 바로 이제 후계자였기 때문에 엘리야에 굉장히 많이 비교되었던 터라 이렇게 이 젊은 청년들이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라고 조롱하는 것인데 너의 스승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였던 것처럼 너도 하늘로 한번 올라가 봐라라는 그런 의미도 될 것이고 지금 베델로 네가 발을 들이지 말고 하늘로 사라져라라고 그렇게 조롱하는 그런 말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 엘리사를 대적하고 조롱하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 젊은 청년들이 어른인 이 엘리사를 이렇게 조롱하는 것으로 보아서 도덕적인 문제겠지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기도 했고 그들의 태도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배척하고 공격하는 모습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배격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욕한 젊은 이 아이들은 이후에 24절 말씀에 보면 수풀에서 나온 암곰 2마리에게 찢겨서 죽게 됩니다. 아이들 중 42명이 찢겨 죽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우상 숭배에 앞장서며 하나님의 선지자를 조롱하고 배척하면서 하나님의 신앙을 무시하고 업신여긴 자의 최후는 아주 처절하고 잔인한 죽음뿐이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를 조롱하고 무시하면서 배척하는 자들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그분을 따르는 신앙에서 돌아선 자들은 생명에서 점점 더 멀어져서 죽음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젊어서부터 어릴 때부터 계속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여서 자라면 자랄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져야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히 해야 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서부터 젊어서부터 하나님을 멀리하고 대적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가진 그런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이며 이는 또한 우리 다음 세대들을 더욱 잘 교훈하고 가르쳐야 함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수질 정화 사건과 엘리사를 조롱하는 젊은이들이 잔인하게 죽은 이 두 사건을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수질 정화 사건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한다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고 결코 마르지 않은 영원한 샘물 안에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지만 곧이어 하나님의 선지자를 조롱하고 배척하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런 모습을 보이고 또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죽음과 사망의 길로 나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실히 대조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또 아들이 있는 자, 하나님이 있는 자,
하나님을 품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요한일서 5장 12절의 말씀이 여실히 증명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본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23절의 작은 아이들과 같이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살아가며 어떤 순간에는 하나님을 완전히 업신여기며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앙의 죄인된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면, 그런 방향으로 살고 있었다면 어서 돌이켜서 생명의 궤도에 안착하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죽음으로 향하는 인생이라고 생각되신다면 빨리 돌이켜서 회복되고 고쳐져서 정화되어서 끝까지 죽음과 사망이라는 알 수조차 없는 그런 완전한 생명의 길, 안전한 노후 준비, 영생 대책을 잘 마련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믿고 의지함으로 죽음과 두려움이 힘을 못 쓰는 평안하고 생명으로 나아가는 인생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것을 이미 다 이룰 수 있도록, 다 누릴 수 있도록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부활로 모두 담당하여 놓으셨다는 것, 모두 이루어 놓으셨다는 것 우리가 믿고 의지하여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오늘 하루도 생명의 길을 걷겠습니다. 생명의 탄탄대로를 걷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님들에게 오늘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안전한 노후 준비, 영생 대책, 죽음과 사망이란 알지도 못하는 삶만 걸어가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시간에 함께 279장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